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21장, 통합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321장, 옛날 찬송가는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4장 뒷부분 말씀 보실 텐데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14장 앞부분에서 아들의 죽음 또한 자신의 남편인 여로보암의 그 왕국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여로보암의 아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 14장 후반부에 와서 그 장면이 남유다 왕국으로,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그 무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인가? 암몬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해요. 나아마 암몬 사람이라.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마 밧세바 정도만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밧세바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의 그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그 출신을 밝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녀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오늘 21절에서도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이 나왔는데 31절에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이름과 출신이 다시 언급됩니다.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렇다면 31절에서 르호보암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그 이름, 그 출생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큰 역할을, 그의 그 왕권의 시작이 그의 어머니의 큰 역할로 시작된 것처럼 그의 통치 기간 내에 어머니의 그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그 끝나는 이 순간에도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작할 때도 어머니의 출신과 이름으로, 르호보암 왕이 죽을 때도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으로, 즉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해서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유다 왕국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어머니, 그 이방인 어머니가 통치 기간 내내 역할을 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니, 이 일을 지금 잘해도 될까 말까 한데 르호보암은 악한 일을 뛰어나게 잘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악한 일을 뛰어나게 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우상 숭배를 그만큼 만연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생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 남색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항상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이 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창기도 있었고 여자 창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산당에 들어오게 되면 신과 교접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색한다라는 말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쫓아내신 국민의, 무슨 말이냐?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유다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내쫓으라. 헤렘법, 그들을 다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남유다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성전뿐 아니라 왕궁의 모든 보물까지도 싹 다 털어갔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애굽과 남유다는 혈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그 바로가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시삭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였어요. 그런데 시삭이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를 침공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침공해서 한 일은, 애굽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금방패, 성전의 기물까지 싹 다 쓸어갔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패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방패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만든 그 금 방패, 그것은 전쟁용이 아니라 의전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흔했는지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을 가지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궁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쭉 일렬로 도열시키고 그 금방패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자신이 찬양받는 그런 의전용 도구로 금방패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찬양을 받고 사랑받는 것, 그것부터 쓰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부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찬양을 받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데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동기이면서 우상숭배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상숭배 용도로 사용된 금 방패부터 싹 다 쓸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져요. 뭐냐?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이 금 방패를 쓸어 가시니까 무엇을 다시 만들었는가?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근데 노스로 방패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 금이 이제 없으니까 금과 가장 비슷한 색깔을 내는 노스로 이 방패를 만들어서 또 자기가 칭송받는 일을, 자기가 찬양받는 일을 받는 일에 사용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노스는 뭘 상징하는가? 노스는 힘, 파워, 힘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거기 보면은요, 주님의 발을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주님의 발을 주석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그 주석과 같은 발로 사탄의 권세를 밟아 이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발을 주석과 같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놋은 뭐냐?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놋 방패는 또 뭘 상징하는가? 유다가 받을 심판. 그래서 성경에서 놋은 힘 그리고 심판,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평안을 끝내고 항상 전쟁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평화는 없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2장 1절.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이 평안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르호보암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평안을 끊어버리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이 순결함은 어떤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순결함은 뭐냐? 관계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리라. 이것이 순결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으시겠지. 하나님도 이 내 처지를 이해하시겠지. 이러한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도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분별하고 그 뜻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여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 붙잡아 주시고 머리 대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관심은 주의 말씀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만 살리라. 아버지여, 그 순결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여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좀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여 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